안녕하세요. 14장에 이어 예수님의 성령론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15장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장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출발, 즉 15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15장을 시작하시며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어떻게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이 15장 전체의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진행되고 어떤 결론으로 흘러가는지, 바로 그 전체 맥락을 살피고 확인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령론도 오해 없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맥락 혹은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글이라는 언어에 담아 놓으신 누구도 무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분명한 법칙과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맥, 즉 맥락입니다. 글이라는 언어로 소통할 때 그 글을 쓴 사람은 오직 자신이 쓴 글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것을 보고 듣고 읽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와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글로 자신의 의도와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글의 내용들을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 승, 전, 결과 같은 객관적인 틀의 글의 내용들을 담아 각 내용 간의 연결과 흐름을 통하여 전체 문맥, 즉 맥락을 구성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써내려간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이 전하려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써보낸 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글 전체의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 글을 쓴 저자의 진짜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 글을 저자의 의도와 뜻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의 여부는, 그래서 읽고 해석하는 사람의 이해와 해석이 정말 저자의 의도와 뜻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저자의 의도와 뜻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정작 저자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읽는 사람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 개인의 이해와 해석일 뿐인지의 여부는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글을 쓴 저자 자신을 통해서, 혹은 저자가 그 글 전체에 담아놓은 그 글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까지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글이라는 언어에 담아 놓으신 이러한 객관적인 분명한 특징과 법칙을 통해서 기록된 본문의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 스토리의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로지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단서들을 찾아 그 단서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본문 전체에 담아 놓으신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전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이 15장도 역시 15장 하면 포도나무 비유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맥락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하여 15장 전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를, 그래서 이 15장 전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오늘도 기록해 놓으신 본문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을 어떤 내용들로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를 보면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그 처음과 마지막 내용에 반복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내용이며,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마지막 26절, 27절에는 우리가 14장에서 처음 보았던 소위 예수님의 성령론이라는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두 번째의 말씀으로 바로 이런 내용들로 15장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얼핏 보기에도 이 내용들은 모두 각각 전혀 다른 주제와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의 맥락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를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도에 대한 필요조차도 아예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전체 본문 속에서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잘라내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15장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만을 전체 본문에서 떼어내어 그것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사람 개인이 구성하여 만들어 놓은 자신의 맥락 속에 집어넣어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수많은 다른 이해와 해석들로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해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문을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잘라내고 떼어내어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개인이 구성하고 만들어 놓은 자신의 맥락 속으로 집어넣어 읽고 해석하도록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글이라는 언어로 전체 본문에 담아 놓으신 내용과 내용과의 관계, 내용과 내용의 흐름,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며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 맥락, 문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1절부터 8절의 내용과 그에 이어지는 내용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9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서로 하나로 이어진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는 분명한 단서가 본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분명한 단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께 본문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 그래서 가지인 너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9절부터 17절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과 어떻게 서로 하나로 이어져 연결된 내용일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를 바로 16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그리고 17절에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딱 한 구절인 16절에서, 그래서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큰 의미 없이 건너뛰어 버릴 딱 한 구절인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바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며 1절부터 8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셨던 너희가 과실을 맺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의 말씀이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너희가 과실을 맺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서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18절부터 25절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도 역시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단서 또한 놀랍게도 역시 이 16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비로소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가지인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과실을 맺도록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과실을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은 이 16절의 단서에 의하면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서 과실을 맺는 것임을 16절에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각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과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15장 나머지 전체의 본문에서 한 군데 장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를 언급하십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18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시작하는 18절과 19절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무려 이 두 구절에 6번이나 반복하며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서 과실을 맺어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세상, 즉 제자들이 세상이라는 장소로 가서 과실을 맺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5절에서 제자들이 가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이 세상이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제자들을 당연히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그런 세상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함께 가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함께 받을 너희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으로부터는 너희가 미움과 핍박을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런 세상의 미움과 핍박 속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이런 세상으로 가서 많은 과실을 함께 맺어야 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 한 구절의 내용이 놀랍게도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 9절부터 17절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과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의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에 대한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내용들인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들을 서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본문의 분명한 맥락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8절부터 27절의 세상에 관한 마지막 두 구절에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흘러온 전체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구절이 14장에서 시작하신 소위 예수님의 성령론에 이어진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26절, 27절의 본문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놀랍게도 26절에서는 14장 16절과 26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15장에는 겨우 두 구절에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한 구절인 26절은 색다른 내용이 아닌 14장에서 이미 하셨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며 그 14장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다시 입을 열어 성령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14장에서 하셨던 성령에 관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먼저 알리시며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상기하며 26절 마지막 내용과 마지막 구절인 27절에서 성령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14장에서 성령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심으로 보내실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제자들이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와 뜻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그 성령이 이렇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제자들 속에 거하실 그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들 속에 킵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며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자들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와 뜻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너희도 또한 증거할 것이라고 16절의 결정적인 단서에 이어 15장 전체의 맥락을 확고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맺어야 하는 과실이 바로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하여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성령께서 자신들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성령과 함께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1절부터 8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리고 16절에서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서 과실을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18절부터 25절에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미워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제자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게 될 과실이었음을, 이렇게 26절과 27절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16절과 27절에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단서들을 통하여 비로소 보게 되는 이러한 15장 전체 본문의 맥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이라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시며 본문 속에 담아 놓으신 원래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 비유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신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 본문에 담아 놓으신 원래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1절부터 8절의 내용만을 전체 본문에서 떼어내어 볼 때 마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의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가져와 두 내용을 섞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과는 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이 본문을 떼어내어 읽고 해석하는 개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어넣어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는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약 9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오해와 실수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제 15장 전체 맥락을 확인하여 알게 된 우리가 전체 본문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될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제자들은 과실을 맺는 가지인데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다라고,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인 제자들이 더 과실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과실을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과실을 더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실을 더 맺는 것,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어떤 필수 조건이 수행되어야 그래야 그에 대한 자동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과실을 많이 맺자라고 결심을 하거나 과실을 많이 맺자라고 구호를 외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필수 조건이 수행되면, 어떤 필수 조건이 충족되면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과실은 더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거하다, 있다라는 동사는 모두 똑같은 원문인 메노라는 똑같은 헬라어 동사를 거하다와 있다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은 동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혹은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와 같이 과실을 더 맺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된 가지인 제자들이 과실을 더 맺는 결과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16절과 27절의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알게 된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자신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자신들 속에 킵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와 뜻을 제자들 속에서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 속에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철저하고 비참하게 낮아지신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들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과 함께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이 많이 맺혀지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을 습관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우리는 여기서 금방 요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말씀하신 바울 서신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 속에 이 본문을 집어넣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이해와 해석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15장의 본문에 담아놓으신 전체 본문의 맥락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혹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두 말씀 사이에 또 말씀하신 결과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조건과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결과 사이에 두 내용의 다리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과실을 많이 맺는 그 결과가 일어나기 그 이전에,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결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이 말씀을 평행의 구조로 7절에서 말씀하시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16절, 27절과 같이 1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필수 조건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혹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결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과 평행의 구조로 7절에서 설명하시는 그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결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평행의 구조로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평행의 구조로 설명하셨다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을 향해 자신들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조건인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는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인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즉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있는지 없는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하는지 아닌지로 판명된다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쿵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생각나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15장에서 반복 강조했던 동사인 거하다 혹은 있다라고 번역된 메노라는 똑같은 헬라어 동사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던 8장 31절의 중요했던 그 말씀과,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들을 킵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르는 말씀을 킵한다라고 반복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6장에서 베드로가 돌아간 많은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던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반복 강조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인 영생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킵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비록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목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르시는 그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듣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반복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마음속 깊이 킵하여 자신 속에 그 말씀이 거하여 있게 하는, 바로 이런 결과가 자신 속에 일어난 것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나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보니, 내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킵하여 보존되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니,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구나 라고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이며, 그래서 바로 이런 너희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자신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으로 가서 이런 과실을 많이 맺는 영광스러운 일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조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킵하여 그 말씀들을 우리 속에 굳건히 거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속에 굳건히 있게 하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세상 속에서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